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못을 박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것은 못을 박는 것은 군인들이 박는 거죠.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부릴 수 있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넘겨준 거죠. 예수님도 넘겨주고 군인들도 넘겨주고. 자, 이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힐 나무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되냐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골고다를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뜻이 해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한복음은 해골이라는 곳에 갔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헬라 말로 해골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히브리 말을 먼저 적어놓은 거고 요한복음은 헬라 말을 먼저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번역하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언어를 통하여서 그 뜻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전에 나팔절인가 속죄일인가에 이 해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본문이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이삭의 부인 될 여자를 찾아오라고 이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각종 그 선물을 싣고 가죠. 이제 사돈집에 주고 딸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때 이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 선물을 주었는데 그때 반세겔짜리 금고리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반세겔에 해당되는 크기에 우리가 뭐 금 한 돈, 두 돈 하는 것처럼 반세겔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으로 된 팔찌를 준 겁니다. 이 반세겔을 히브리 말로 베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줬냐 하면 베카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울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사람당 한 베카씩 가져와라 그럽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은 한 베카 곧 반세겔씩이라. 가난한 사람은 빌려서라도 내야 됩니다. 이 각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머리, 해골이라는 뜻으로 꼴꼴레트라 그랬습니다. 꼴꼴레. 이 꼴꼴레트가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골고다입니다.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의 한 백화, 한 꼴꼴레트당 한 백화. 발음을 쉽게 하면 한 골고다에 한 백화씩. 그러면 꼴꼴레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해골. 발음은 골고다고 쉽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꼴꼴레트는 우리 번역으로는 각 사람 이렇게 되는데 원래 뜻은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각 두개골마다 한 백화씩. 다시요. 이고사님 피곤하시죠? 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이거 오늘 말씀 요거를 꼭 들어야 돼서 그래요. 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해서.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색식감을 찾으러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뭘 줬냐면 팔찌 하나 줬거든요. 팔찌 하나 줬는데 팔찌가 금으로 돼 있어요. 금이 얼만큼 들어가냐 했더니 반세겔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통 한 돈, 두 돈 계산하는 것처럼 반세겔로 만든 팔찌였어요. 반세겔이 작은 게 아니죠. 팔찌를 만들었죠. 예, 반세겔로 만든 팔찌를 하나 리브가한테 줬어요. 요 반세겔짜리 금을 백화라 불러요. 백화. 뭘로 줬죠? 신부값으로 준 거예요. 신부값으로. 너 신부다 하고 한 백화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하나님 집 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마다 한 백화씩 내라 그랬어요. 한 백화씩. 반세겔씩 내라 그 말이에요. 반세겔이 한 백화입니다. 내라 그랬어요. 옛날에 리브가 색시 얻을 때 줬던 그 금 양만큼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매인에 한 백화씩. 이 매인을 계산할 때 우리 한국말로 말해요. 두당 그러죠. 두당 얼마 그러죠. 히브리 말로도 두당 한 백화씩 내라 그 말이에요. 요 두당 할 때 머리 두자. 요 두자가 히브리 말로는 꼴꿀레트예요. 꼴꿀레트. 두가 머리 두자. 해골. 쉽게 말해 해골과 같이 하나당 반세겔씩 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요 두당 할 때 해골이 꼴꿀레트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해서 골고다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17절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꼴꿀레트라 하는 곳에 이르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발음이 꼴꿀레트 어려워서 우리나라 발음은 부드럽게 번역한다 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발음이 부드럽죠. 원래는 네부갓네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읽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고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꼴꿀레트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구약성경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골고다라고 하는 데 갔어요. 꼴꿀레트라고 하는 데 갔어요. 두당 할 때 그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해골.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가셔가지고 뭘 했냐?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죠? 번제물로. 번제물은 온몸을 찢어서 태웁니다. 찢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죠?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서 그 몸이 찍힌 채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아까 이 뭡니까? 한 백화 그랬죠? 백화. 반세겔. 이거는 원래 바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바카. 원래 보세요. 한 세겔인데 반으로 쪼갰잖아요. 그죠? 한 세겔을 반으로 쪼개니까 반세겔이잖아요. 반세겔이란 말이 온 놈을, 우리 한국말 하면 온 놈을 반으로 쪼개서 반세겔이 됐으니까 반세겔이란 말 뜻은 쪼개다, 나누다에서 온 말이에요.
쪼개다 나누다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쉽죠?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반세계를 줬어요. 신부를 위하여서 쪼개어서 줬어요. 신부를 위하여 쪼개어줬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각 두당 성막을 짓기 위하여 쪼갠 세겔, 반세겔씩 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꼴꼴레트라는 곳에서 자기 몸을 반으로 쪼갰어요. 꼴꼴레트 뭐라고요? 해골.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이 머리 두당, 한 사람 한 사람당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를 쪼개서 자기를 내놨다고요. 근데 자기 몸을 쪼개서 내놓은 이 해골들이 어떤 해골이냐 하면 신부라고요. 신부. 이삭의 신부를 위해서 반세겔 내놓은 것처럼 빡카 쪼개서 자기 몸을 값으로 내놓은 것처럼 그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위해서 반세겔 내놓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맡기 위해서 우리의 해골 하나하나당 신부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마치 반세겔처럼 자기 몸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이 이름들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붙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꼴꼴레트라는 곳에 이르러서 각 신부의 값으로 반세겔, 즉 자기 몸을 빽하로 지불했습니다. 각 사람, 각 머리, 각 해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파열시킴으로써 빽하를 지불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대속물, 속전 역시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루트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루트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리트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속전, 빽하를 지불했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나가 해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골인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신부 값인 속전으로 내놨는데 이 속전을 빽하로 자기 몸을 찢어서 옛날에 성막을 세울 때 반석을 낸 것처럼 리브가를 얻을 때 반석을 준 것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파열하여 우리를 정말 해골에 불과한 우리를 신부로 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이래도 될 것을 대신 죽은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른 값이 뭔데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떤 관계를 맺으시려고 샀는데 할 때 신부로 맞으려고 자기 몸을 찢어서 값으로 샀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누가 이렇게 박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았습니다. 일부러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가운데 세운 건 빌라도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맡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집중을 받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느껴지죠.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치욕스럽게 하고 큰 죄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가운데 세우던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죠. 다른 죄인들이 진즉 몫이 박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안식일을 앞두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이 못 박고 쉽게 빨리 안 죽는다 그랬죠. 고통은 큰데 빨리 안 죽어요. 근데 왜 예수님하고 같이 박았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못 박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러니까 못을 안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녁 6시 되면 안식일 넘어가 버리니까 아침에 일찍 박아야 그래도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인들 두 사람은 예수님 재판 끝날 때까지 못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재판이 끝나자 같이 끌고 와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가운데 세워놓을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좌우에서 다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하나 둘 셋 박았는데 예수님이 끄트머리 있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도 듣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그랬죠. 이 사람에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저 사람에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죠. 한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조금 지나서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했어요.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욕되게 죽게 하려고 가운데다 못을 박아놨는데, 못 박힌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정말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렀지만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그때에도 한쪽은 예수님을 만났고 한쪽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뭐 어느 편을 볼 것이냐?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게 봐야겠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그 목적을 이루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해골이라 부르는 곳에 자기를 백화로 지불한 곳이었어요. 즉 말하면 이 양피라는 강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신부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강도가 우리가 매우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로 그 강도가 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꼭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나를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악랄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바로 그 악랄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파열하여 찢어서 대속물로, 속전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각 머리당 신부값을 다 지불하여 죽으신 겁니다. 문제는 이 리브한테 고리를 하나 줬어요. 그럼 네가 따라가겠느냐 안 따라가겠느냐 할 때 따라가겠습니다. 언제? 그 엄마하고 오빠는 한 열흘쯤, 이제 시집가면 못 보니까 한 열흘쯤 있다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내일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 뒷날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를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나는 아직 뭐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뭐라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쟁기질 한 자가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 안 됩니다. 저 목적지 끝을 보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당장 주님을 만났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 항상 그러죠. 오늘이라 부르는 그날에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주님은 오늘 여기서 속전을 지불했는데 나는 그것을 내일 받겠소. 이러면은 때를 놓치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랬던 것처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진짜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쉽게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한편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이라 부르는 그날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한쪽에는 오늘이라 부르는 그날에 바로 골을 맞고, 한쪽은 사람이 절대로 게으름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을 가진 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계획하는 그때에 무언가가 되겠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각 해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셔서 반세겔의 신부값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바로 그 신부값을 치른 신부가 됐고, 한쪽은 네가 나와 떠나 가겠느냐 할 때 나는 못 가겠소 하여 그 신부값이 무용한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신부값을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정말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그 신부값을 정말 황공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강도 같은 이런 죄인인데요, 나를 위하여 신부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대속 제물 되심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미 받아들였다면 그 받은 바대로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한 지혜로운 주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